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팬데믹을 통해서 굉장히 귀한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번 교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심령에 또 부흥의 영을 주시고 또 준비시킨 다음에 주님이 훨씬 선교의 문을 활짝 열고 많은 추수를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들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개신교가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지 않고 있을 때,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 하나의 작은 중소교회 같은 한 200여 명 되는 공동체였는데, 이들 안에 오순절 같은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선교 부흥,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계 오주로 그들이 튀어나가 가지고 잠자던 개신교의 선교에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너무 귀한 선교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사역지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모라비안 선교단들 얘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 그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후에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었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그들의 지상과제로 받아들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선교지로 나갔다. 하나의 교회 같은 그들의 형제단의 희생적 선교활동은 잠자던 개신교도들의 가슴을 흔들어서 근대 선교 횃불을 타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요한 웨슬리의 가슴에 불을 던졌고, 그래서 그 결과로 영국의 복음의 불을 타오르겠고, 또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부르는 윌리엄 캐리보다 60년 전에 선교지를 향해 떠났고, 중국 선교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보다 110년 전에 선교지로 떠남으로 개신교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고,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선교의 정말 아름다운 모델을 제시했던 이런 사도행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간 캐톨릭은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개신교 선교운동은 굉장히 미미했는데 그 이유들을 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개신교의 교회론의 선교적 측면이 좀 결여됐었고요. 두 번째는 개신교를 말살하려는 캐톨릭과의 어떤 계속 종교전쟁, 종교탄압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선교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그 다음에 당시 교통편이 배였기 때문에 개신교 나라 중에는 당시까지 해상권을 가진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로 스페인, 포르투갈이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 나라들에서 캐톨릭 선교가 됐고, 뒤에 이제 네덜란드와 영국이 장악하면서 개신교 선교가 활개를 띠게 됩니다. 캐톨릭은 우리가 그때 굉장히 종교개혁 당시 부패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것이 수도원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려는 분들은 수도원도 들어갔고 거기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뜨거운 가슴이 이제 선교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히 났는데 개신교는 수도원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727년에 모라비안 형제들 모임에 성령이 강하게 마시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겠어요. 하려고 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필 때까지,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이 성이 유활하겠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하신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맞아 사도행전 같은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앞을 다투어서 선교지를 이렇게 뛰쳐나가므로 근대 선교 횃불이 타오르게 된다. 그들은 그 리더인 진젠돌프가 살아있는 28년간 226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간 개신교가 보낸 수보다도 더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1930년까지 200년 동안에는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근대 선교 운동에 봉화를 들었고 무엇보다도 좋은 선교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어떤 그룹들인가? 그 보헤미아의 개혁자 잔 후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들로 박해를 피해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으나 일부는 보헤미아와 모라비아에 남아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오고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독일 그 귀족 백작으로 알고 있는데 진젠돌프가 그들을 자신이 구입한 땅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자 이 베델스돌프로 이제 전부 모여와서 진젠돌프 지도하에 공동체를 이룬 무리들로 주로 모라비아에서 왔다 해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 또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그 정신적인 신앙적 지주였던 얀 후스 이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아 사람으로 프라그 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그 대학의 교수 학장으로 섬겼는데 이 종교개혁의 횃불 같은 사람입니다. 그 야누스는 캐토릭 시대의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현재의 체코에 당하는 보헤미아에서 종교개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통해서 캐토릭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번역도 못하게 하고 어려운 라틴어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며 성경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이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교황과 성직자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살 때만 인정된다. 라고 이제 주장했던 그래서 그 콘스탄틴 의회는 그에게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의회로 소환했고 30개 이상의 이단 제목을 씌워가지고 약속을 화형에 처했는데 그가 순교한 후에 계속 개혁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훗날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의 리더인 진젠돌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진젠돌프는 독일 귀족 출신으로 할레 대학에 입학해서 할레를 유럽의 대표적인 경건주의 요람으로 만들었던 프랑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진젠돌프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또 개가하고 이래가지고 할머니 품에 자랐는데 할머니가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경건 훈련을 받고 할머니가 이제 할레 대학으로 가도록 안내를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젊은 그 부부들이 직장 둘이 부부가 짝짓이라고 애들 신앙교육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다 가정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주고 신앙 점검해주고 애들을 축복해주고 저는 우리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좀 할아버지가 못됐는데 제가 이제 섬기고 같이 자마운동하는 김충근 교수님은 손자 손녀들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서 축복해주고 또 꿈 비전 심어주고 또 신앙 점검해주고 그래서 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가 믿음의 명문가의 전통이 그 손자 손녀들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할머니 가마를 많이 받고 경건주의 요람인 그 할레 대학을 갔고요. 거기서 프랑케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할레 대학 시절 진전도프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철저한 헌신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겨자씨라는 그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일으키고 외국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했던 3가지 결단문이 지금 기록으로 남겨오고 있는데 그 3가지. 첫째,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친절하게 내 삶을 그들을 위해 드리겠다. 정말 그 형제사랑의 결단. 둘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겠다. 셋째가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세계로 전파하겠다. 이 결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 수련회를 하면은 선교사 헌신 또 목회자 헌신 많이 하는데 예,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이제 그걸 계기로 가지고 부르시거든요. 그 저희 CC 선배 가운데 예, 제일 초기에 나갔던 김정웅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 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태국에 촌프리 센터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군대를 마치고 군대를 나왔을 때 몇 가지 길이 열렸었답니다. 하나는 미국에 유학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서 스칼라십과 함께 오라는 통보가 받고 두 번째는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 청빙이 왔고 또 그 아버지가 굉장히 존경받는 김일남 목사님이라고 목포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예,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고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중학교 때 너 수련회 때 이렇게 선교 헌신했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예, 그 태국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동남아가 전부 공산화되고 있는데 지금 몇 년 얼마 기간이 있을지 모르는데 공산화되기 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 어려운 태국으로 예, 그때 이제 홍경길 목사님이 지금 그 위험한 태국으로 간다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 때문에 뭐 선교비는 못 되더라도 장례비라도 대주자게 해가지고 돈을 왕창 걷어서 그 선교비로 도와준 거가 있는데 아무튼 그 결단 대학 다닐 때 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대학 졸업 후 가족들의 권위에 따라서 루터가 강요했고 종교교 열람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학을 공부해야 어떤 출세길이 열리기 때문에 많이들 법학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법률가로 활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유럽 여행 중에 뒤셀도프 성당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받는 장면을 그린 도메니코 페티의 이 사람을 보라는 특별한 그림과 그 아래 쓰여진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내 몸을 줬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라는 글을 읽고 성령께서 이 글로 그냥 그 가슴을 찌르신 거예요.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그림은 그 성당에 좀 중요하지 않는 위치에 처박혀 있는 그림인데 이게 습작으로 그린 그림이래요. 도메니코 페티. 그런데 예, 거기 영문에 보니까 I have suffered these things, but what have you done for me? 내가 너를 위해서 순한다니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뭘 해오느냐? 그 다음에 예, This have I suffered for you. Now what will you do for me? 너는 나를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예, 이 말을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령의 부름에 응답해서 자기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노라고 거기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할례대학 이야기를 했는데 할례대학 조금 언급할게요. 스페너 프랑케 할례대학.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은 성경 연구, 회개와 인격적 신앙, 개인적 경험과 감정을 중시했던 평신도 운동으로 스페너에서 시작돼서 스페너 프랑케 진덴돌프로 이어집니다. 캐톨릭이 성경도 못 보게 하고 의식주의 종교였는데 예, 이들이 성경 연구하고 정말 깊이 얘기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강조하고 또 개인적인 체험, 감정 이런 걸 중시했던 이제 운동이었습니다. 스페인에 의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이끈 지도자는 프랑케인데 그는 1648년 라이프 치히 대학에서 학생 신분으로 성서회를 만들어 성경 연구와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후에 스페인어 부름을 받고 할례대학으로 이제 와서 교수와 목회 생활을 합니다. 그 프랑케의 영향으로 당시 할례대학은 경건주의 운동의 산실뿐 아니라 세계 선교의 센터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는 아직 선교에 눈을 뜨지 못했지만은 덴마크 프레드릭 4세가 인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했을 때 자원자는 프랑케의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신데 덴마크 할례 선교회란 것이 진젠돌프 전에 만들어졌었어요. 덴마크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이 할례 대학에서 사람을 제공하고 그래서 18세기 한 60여 명의 외국 선교사가 할례 대학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렇듯 프랑케를 중심으로 한 할례 대학은 독일교의 생명을 불어넣어줬다. 죽은 정통의 껍질을 벗고 전부 그 죽은 정통만 남아있는 그때에 살아있는 교회로 탈바꿈하는데 큰 활력소 역할을 했다. 이 할례대학은 창설된 지 반년도 못 되어서 6,000명 이상의 목회자를 배출하여 독일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일꾼을 보내게 되는데 당시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대학이 할례대학인데 이 대학에 이제 우리 진젠돌프가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1722년 그의 나이 22세 때 이제 그 베델스돌프의 넓은 땅을 구입해서 돈이 많은 부자 귀족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다가 박해를 받으며 떠돌아다닌다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자기 땅에 거주하도록 초청을 합니다. 피난처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주님의 보호, 주님의 망대라는 뜻을 가진 헤르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모라비안 그 출신들이었지만 다른 교파 출신들도 왔고 그래서 그들은 교리적으로 하나 되지 못했고 마음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 진젠돌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은혜와 진리로 하나가 되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적 희생적인 죽음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접고 성령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 공동체가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 안에서 가족처럼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사랑의 공동체,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박해에 피해 다니라고 상처 많은 이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의 가슴 속의 소원이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그 다음에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전투적인 공동체 이걸 소원하면서 헤르누트를 이끌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1722년에 공동체가 시작돼가지고 그때 한 200여 명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리더가 그렇게 성령님을 강조하니까 하루에 3번씩 소급으로 모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신데 그 소원해야 돼요. 간절히 소원해요. 저희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굉장히 드라이한 교회였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하신 분이 강사로 오게 됐는데 아무튼 그분 오신다는 말 듣고 이제 우리가 준비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셨을 때 저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시고 그러면 섬기겠다고 안 계시면 때려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은사를 강조하니까 은사 체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에 목요일 날 하나님이 빛으로 제 마음을 찾아와 주셨고 그날 밤에 몇 시간을 뒹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교회에서 계속 작정 기도하면서 이제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는데 사모하는 곳에 임합니다. 그러다가 한 5년쯤 돼가지고 1927년 7월 16일, 7월 22일, 8월 5일 기도 중에 성령께서 점점 강하게 그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점점 뜨겁게 눈물의 기도와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8월 10일에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에 압도되어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눈물로 간구했고 그러다가 8월 13일
온 회중이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온 회중이 함께 모였는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에 임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전에 없었던 큰 그 감격과 눈물을 회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감격을 나누었고 진젠돌풍 그날을 헤르누트의 오순절 또는 기념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판겐벌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그날로부터 그의 겨울까지 헤르누트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전 지역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임하여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헤르누트에 임하게 됩니다. 이 부흥은 이제 어른들에게서 어린아이들 모임까지 그대로 전파돼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성령께 사로잡혔고요. 이제 오순절 이후 8월 13일부터 26일까지 13일 동안에 24명의 남자와 24명의 여자들이 하루 1시간씩 24시간 연세기도에 헌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면서 77명이 연세기도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했고 말씀 사모 운동이 일어났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고 교회는 감격의 찬양의 물결 은혜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뒤바꾼 분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상처 분열된 마음 다 치료하고 그냥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됩니다. 신앙적 배경이 다른 무리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께 많은 갈등 속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사도행전과 같은 공동체를 꿈꾸던 모라비안 교회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자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복음 전파에 위한 전투적인 공동체로 이제 변하고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분부에 순종하기 위해서 100여 년간을 24시간 연쇄기도를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잠자는 개신교에 불을 지피고 아름다운 선교 모범을 제시합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이 모라비안 형제단 같은 교회와 선교회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그 공동체에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재현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이제 이들이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린 그들은 복음 들고 이제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보니까 1731년에 진젠돌프가 덴마크 왕의 대관식에 참석자 코펜하겐에 갔다가 거기서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에서 온 노예들 그리고 그린랜드 원주민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비참한 그 생활 소식을 듣자 이 진젠돌프가 그 노예들을 자기들의 공동체로 초청해가지고 자기들의 삶을 나누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누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겠는 것 같아 26명이 지원했다나 그래가지고 결국 2명을 이제 보냈는데 그래서 1732년에 서인도 제도에 토기장이와 목수 2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1년 만에 2,000명의 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는 그린랜드 에스키모인들에게 그리고 35년에는 수리남에 같은 해 북아메리카 조지아의 대규모 선교단 그 뒤에 영국에 41년에 펜실베니아 베들레헴에 42년에 중국에 47년에 페르시아에 54년에 자마이카에 56년에 안티구아 계속 파송함으로 해외 선교지 숫자가 매지 선교 신자보다 3배나 더 많은 놀라운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송했던 모라비안 형제들보다 선교지가 훨씬 더 많은 그래서
1732년부터 60년까지 28년간 그 진젠도프가 살아있는 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라비안 교회는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이는 종교개혁 이후 모든 개신교가 파송했던 수보다 더 많은 수였습니다. 모라비안 선교회는 1930년까지 약 200년간 3,000명의 전임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개신교 근대 선교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록에 하면 그들은 교우 12명 중에 1명 비율로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갔다고 하며 요즘 같은 500명 교회면은 한 40명 선교사를 파송했겠죠. 어떤 경우에는 선교 지명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서인도제도 노예를 선교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함께 하면서 선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선교 특징을 좀 모범들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그들은 성령님만이 유일한 선교사이며,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운행하도록, 마음대로 운행하도록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도라고 생각해서 100년 이상 24시간 연쇄 기도를 계속 전개해가지고 이게 그 기독교의 그 연쇄 기도의 어떤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최고 전략이 기도였고요. 선교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예배, 기도, 복음, 무엇보다도 철저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성경 연구, 그리고 생존을 위한 직업 훈련, 그리고 이제 언어를 물론 이제 가서 중점적으로 했지만은 전부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 고생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지원받지 않고 기술을 배워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똑같이 가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평신도 중심 선교였고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신앙 성장과 영적 훈련에서 소그룹이 효과적임을 믿고 소그룹을 통해서 효과적인 양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공동체를 이뤘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도 있고 좀 그런 오늘날 UBF 같은 데서 이렇게 애들 하고 있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 UBF 팀들은 가면은 주로 평신도들인데 그 일부러 그 대학원생들 그 나라의 장차 교수 리더가 전도학교에서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대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양육하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단체 교육관 때문에 좀 공격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래서 소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제자양육을 했고요. 철저한 성육신적 선교를 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 선교사님들 다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의 언어로 선교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서인도제도 가서 노예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같이 노예로 살면서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오지를 선택해서 물론 미국도 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백인들이 아니라 인디언들 뭐 그린랜드 뭐 자마이카 아주 굉장히 남들이 가지 않은 오지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습니다. 정말 그 성령에 붙들려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이런 모델을 보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두 열정을 점념시키는데 뭐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아실 것같아요. 요한의 술로 변화에 큰 영향을 줬죠. 요한의 술리가 그 최고 학문, 최고 경건훈련, 인품, 아니 최고 엘리트, 선교에 성공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진 사람인데 보다 주님을 더 삼기려고 조지아 이제 선교사로 가면서 그림처럼 풍랑을 만나죠.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거기 한 20여 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 평화롭게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예, 영국에서, 아니, 조지아에서 선교를 실패하고 밤보따리 싸다시피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임에 가서 거기서 뜨거움을 체험하고, 예, 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 예, 그리고 이제 열정, 이러면서 영국을 뒤흔드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 배안에서 사건, 예,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가 강단을 안 내주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근대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게도 그들의 선교 소식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크게 도전을 받았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발견되는 선교 잡지에서 모라비안 선교사들의 기사를 접하고 감동과 도전을 받으면서 보라,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들을 따를 수 없다. 그들은 주님께 복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보다 훨씬 앞서 행하고 있다. 이러면서 예, 강력하게 침례교인들을 도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맺는 말, 예, 바라기는 오늘날도 예,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좀 성령 안에서 이들과 같은 예, 사역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라는 단순히 한 200명 정도 규모의 그 초기 그 성령 임했을 때입니다. 하나의 예,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헌신되어 있고 선교 헌신되어 있었죠. 그 선교를 꿈꾸며 사도행전적 교회를 지향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을 사모해서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응? 그 이성을 떠나지 말고 능력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고 누가복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또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고,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예, 하루 3번씩 속으로 모였고, 사모하는 그들의 공동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임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감격, 예, 행복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를 구하면서 24시간 연속 기도를 시작했고, 예,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안디옥 교회처럼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계속 이제 불러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꿈을 펼쳐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이 예, 그 꿈을 계시하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개신교 선교 모델을 만드셔서 개신교 선교의 봉화를 들게 했습니다. 선교를 위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들은 기도라고 시작했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길을 요한 웨슬레에게로 또 윌리엄 캐리에게로 번져가게 했고, 예, 오늘날 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재현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일까?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맺고